속죄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죄제, 그러면 원어로 하타트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어근은 하타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빗나가다, 죄짓다, 아니면 씻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속죄라는 의미보다는 씻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보다는 정결제사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죄제에 대한 단락은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대충 구조를 보면 4장 1절에서 2절은 속죄제의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21절까지는 성소에서 피가 뿌려지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3절에서 12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속죄제이고 3절에서 21절까지는 온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 22절에서 35절까지는 번제단의 피를 바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22절에서 26절은 족장의 속죄제고 27절에서 31절은 평민의 속죄제 중에서 염소로 드리는 속죄제. 그 다음에 32절에서 35절은 똑같이 평민의 속죄제 중에서 양으로,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속죄제의 규례, 추가 규례가 나오는데 1절에서 6절은 속죄제를 드리는 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까지는 가난한 자가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냐 이것에 대해서 나오고 그 뒤에 11절부터 13절은 더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극빈자의 속죄제가 나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속죄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배웠는데 이 3가지 제사에서는 무엇이 중심이냐면 제물을 중심으로 드려진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동물에서 값싼 동물로, 그러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식의 배열로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 속죄제사는 동물을 기준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결정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은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로는 숫염소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을 드리고 또 피를 처리하는 과정도 그 제사장이나 온 회중은 똑같고 그 다음에 족장이나 평민은 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특성을 살펴보면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말을 하는 거로 봐서 자원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를 막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특히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릇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릇이라는 말은 고의성은 없지만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게 죄를 많이 집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였을 때 그것을 물질적으로 배상하는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그러나 물질로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졌어. 근데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 용서가 됩니까? 물론 몰라서 한 것은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옛날에 제가 연천에서 목회할 때 바카스병에 제초제 넣어둔 걸 일하고 들어와서 급하게 마셨어요. 물론 한 모금 마시고 버렸는데도 결국은 그 사람 죽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것을 저는 들었는데 이렇게 모르고 마셔도 죽습니다. 모르고 먹어도 죽는 것처럼 나는 모르고 죄를 지었어도 죄인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도 남에게 피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크리스찬일지라도
부지 중에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죄를 위해서 필요한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릇에서 죄를 범하는 경우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계명을 알지만 나도 모르게 죄를 졌어.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계명을 알고 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약해서 죄악된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로 16절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을 때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죄 짓는 성향에 대해서 네 가지 나온 겁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이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속죄제를 드려야 할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특별히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것은 고의적인 죄에 해당됩니다. 어떤 사건을 분명히 목격했고 그래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맹세까지 해놓고도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고의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고의적인 죄도 회개하면, 속죄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릇 범한 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릇 범한 죄라는 것은 뭐냐면 고의로 행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제외한,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는 모든 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여기 민수기 말씀에 보면 고의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대놓고 대적하고 항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만과 악심으로 여호와를 멸시한 거나 회방하는 자,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가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요.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안식일을 범한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다, 이런 의미를 말하기보다는 그가 처한 상황에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악독한 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고의냐 아니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죄냐라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는데 보란 듯이 자기가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담대하게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인 겁니다. 이것은요, 연약해서 저지른 죄와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핍박한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중에 깨닫고 용서를 빌면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을 했다는 사람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대적했을 때 이것은 성령 회방죄가 되어서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죄는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는 모든 죄가 죽을 죄고 아주 심각합니다. 몰라서 무지함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정상을 참작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알면서도 그 죄를 지었다면 더 많이 혼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족하게 받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상 참작을 해 주셔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신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는요,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고 제사의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에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의 속죄제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원어에 보면 한 사람의 유일한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일반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따로 기록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제사장의 속죄제의 경우가 똑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면 곧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함께 나아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졌다 하지라도 대제사장이 범했을 때는 그 죄를 아주 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어느 정도냐 하면 대제사장 혼자 지은 죄와 이스라엘 온 백성이 같이 지은 죄를 똑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속죄제도요, 제사장이 짓는 속죄제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함께 드리는 죄가 거의 제사의식이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물도 똑같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도 대제사장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장 값비싼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명하신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흠없는 숫송아지를 어떻게 속죄제로 드리나 보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요, 직접 제물을 회막문으로 자기가 끌고 갑니다. 우리가 번제나 다른 제사를 보았을 때 그 제물을 어떻게 하지요? 자기가 끌고 와서 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대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는 자기가 그 죄물을, 그러니까 숫송아지를 갖고 와서 다른 예배자들이 했던 것처럼 안수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데,
이 과정은요, 번제, 화목제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보하는 대제사장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죄를 지면 자기를 위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려서 속죄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물을 가져다가 안수하고 제물을 죽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그 숫송아지를 제가 읽을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봇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체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이 직접 소를 잡은 다음에는 독특하게도 그 피를 대야에 담아서 그것을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맡고 있는 그 휘장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7번 뿌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에 있는 향단 뿔들의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으로 갖고 나와서 거기다 붓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의 피 뿌림이 3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휘장 앞에서 7번 뿌리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휘장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성막에 가려져 있는 그 성막 안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휘장 안은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 앞에 피를 뿌림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표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7번 피를 뿌리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피의 속죄를 통해서 완전한 회개, 완전한 속죄를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뿌림의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피 뿌려주신 것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요,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를 믿어서 그 피를 의지하게 되면 어떤 죄라도 완전하게 씻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기를 원했고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그것으로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요. 휘장에 첫 번째 7번 휘장에다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 앞 향단 뿔들에 그 피를 바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단은요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한 다음에 정금으로 입혀졌고 그 뿔은 4개가 있습니다. 향단에 피를 바르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 뿔들에 바른 다음에는 남은 피를 성소 밖에 가지고 나오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 밑에다가 뿌립니다. 이렇게 제사에 쓰고 남은 피를 땅속으로 다 스며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피의 신성성이 그대로 땅에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번제단은요 자신을 다 드린다는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과 희생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훌륭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러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희생과 헌신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추대를 받고 인정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연락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피 뿌리는 의식이 굉장히 독특한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은 휘장에 7번 뿌리고 그 여호와 앞에 있는 향단에 뿔 4개에다가 피를 바르는 의식을 족장이나 일반 평민들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8절 12절에 보면 오늘 읽진 않겠는데 그 내장의 기름과 콩밥과 간이에 덮인 꺼풀을 번제단 위에다 다 태워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짐 밖에 가져가서 불태워 버립니다. 짐 밖으로 가져가서. 사실 짐 밖으로 가져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도 1시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아웃라인만 잡고 다시금 레위기가 할 기회가 있으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제사장이 지은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이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 대한 속죄제 내용입니다. 이 속죄제 내용은 21절까지 나오는데 14절부터 21절까지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경우와 아까 그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겹치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제 제물은 제사장하고 똑같이 숫송아지 드립니다. 제사장은 혼자서 숫송아지 드리는 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 숫송아지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피와 고기를 취급하는 방법 역시도 제사장의 경우와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제사장 스스로가 안수했잖아요. 번제 드릴 때 보면 내 죄를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을 위해서 내가 안수했잖아. 근데 이거는 온 회중 거를 대표해서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누가 안수하냐면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장로가 안수하는 것만 그 제사장과 다릅니다. 22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족장의 속죄제입니다. 여기서 족장은
백성들 위에 둘려서 올려진 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통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 백성들을 지도하는 구별된 위치에 있었던 만큼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본이 되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숫염소를 제물로 드립니다. 이들은 숫염소를 제물로 잡게 되고 그 피를 번제단의 뿔, 번제단하고 그 하나님 앞 향단은 좀 다릅니다.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는 그 주위에다 쏟아 붓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소의 휘장과 향단의 뿔들에게는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제사장과 백성들에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자기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하는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까지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왜?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혹시 알지 못하여 우리가 사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성소까지도 더럽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피를 뿌리고 휘장에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면 성소까지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오염된 것을 속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 성소에 거할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강도사님 조직신학 하셨지만 거룩이라는 것은요, 죄가 0.0000001%라도 섞이면 거룩이 아니야. 그 거룩과 죄는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제사 방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피 뿌렸다고 해서 돌아서서 죄 짓는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을 때 용서받은 죄인이 된 것처럼, 여전히 죄는 지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성결 의식을 통하여서 죄 없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룩하게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죄에서 격리되어서 정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죄로 오염된 성막의 기물들과 성물들, 그리고 거기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를 뿌려야만이 정결하게 돼. 오늘 레위기 8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온 전체에 피를 다 뿌려야 되지만 귓뿌리와 오른손,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만 뿌리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대표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요, 6월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거 나오잖아요. 문 인방에 이렇게 바르는 게 나오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집에,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피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만 대표적으로 피를 발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속죄제의 피도 모든 장소에 피를 발라야 되지만 대표적인 곳에만 바르는 거예요. 성소 안의 모든 장소와 성물을 대표해서는 향단 뿔에 바르고, 휘장은 지성소를 대표해서 뿌리고 번제단의 뿔에 바르는 거예요. 모든 장소와 그 성물을 대표해서 번제단의 뿔에다 피를 바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물과 그 기물과 거하는 모든 사람까지 그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기름 부분과 콩팥, 간 부분을 번제단에 태워서 향기로운 번제로 화제로 드리고 나서 나머지 고기는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처리하고 맨 마지막에
예배자를 향해서 속죄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죄로 더럽혀진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희생제사가 오늘 바로 속죄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통해서 그 희생을 드리는 자가 죄 씻음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니면서 접촉했던 성막과 기물과 그런 것들이 다 피로 씻김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사실요 한 3, 4일 준비하고 요번에 그 레위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코로나하고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생기면 그 주변 다 격리하고 소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확진자야. 죄를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거했던 모든 것을 다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소독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리하자면은요, 대제사장은 평소에 성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성소까지 더러워져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경우는 성소에 삐를 뿌리고 바르는 것이고, 평민과 족장은요 번제단까지만 출입하니까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매번 속죄제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의 죄가 어디까지 오염시키냐면 지성소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에 축적된 죄와 부정을 한꺼번에 씻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 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이에요. 16장을 보면 레위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16장 할 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27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나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평민의 제사지요. 평민들은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단 암염소나 암양이 힘에 부칠 때는 비둘기 2마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전체를 번제로 불태워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피를 흘려서 단에 뿌려 단을 정결하게 하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도 비둘기 2마리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고온가루 10분의 1 에바, 다시 말해서 1.9리터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속죄제는요, 신분에 따라서 4가지 제사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는 신분이 높을수록 값비싼 제물과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큰 책임과 더 큰 선교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크게 이슈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사회의 이슈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특히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죄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속죄를 해주셨어도 돌아서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분과 지위가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위가 높아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이 커졌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선교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고 우리는 더 큰 것으로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속죄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번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라면 속죄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회개하고 선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속죄제사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더럽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번제 제물이 되게 하셨고 속죄 제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러면요, 그 구약의 속죄 제사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속죄제의 핵심 의미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지은 모든 더러운 죄를 속죄의 피로 씻음 받아야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과 만날 장소를 이제는 우리가 찾아서 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돼 주셔서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갖 깨끗게 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삼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주하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매일 만나서 기도로 교제하게 하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우리 몸과 마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므로 성화된 성전된 우리가 속죄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면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속죄제는요,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정결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속죄 제물을 우리가 보면서 날마다 알거나 모르거나 수만 가지 죄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죄만 보면 이 시간 당장 죽어도 마땅한 저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혈을 통과하는 자마다 죄 씻음을 받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약의 속죄의 제물로 드렸던 그들의 제물은 우리가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물 되어 주심으로 단번에 그 휘장을 찢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